출애굽기 25장 우리 주보에는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는데 34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대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전부 금으로 이와 같이 다 씌워져 있습니다. 이 바깥들에는 노수로 되어 있지만은 성소와 지성소에는 전부 기구들이 다 금입니다. 여기는 물론 금촛대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떡상자도 다 금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불식계도 그렇고 불똥 그릇도 모두가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와 같이 등대를 만들 때 한 등대를 만들어 놓고 등대와 연한다 이 말은 등대와 이 줄기와 하나가 되어서 꽃받침을 만들고 살구꽃 현상에 이와 같이 금잔을 만들어서 꽃받침을 밑에서 받추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셋, 그 다음에 좌측에 셋 이렇게 해서 토탈 7개로 이와 같이 되는데 문제는 이 등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촛대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금촛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밑판입니다. 밑판이 커야 됩니다. 밑판이 없으면 이거 썰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불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제사장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의 일을 감당. 왜? 성소 안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막 전체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높이 올리니까 끄자면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끄자고 내놓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 아마 그 사진을 성막에 대한 사진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등대 이제 오늘 이 등대 이 빛을 발하는 등대가 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등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냐. 문제는 이 밑판이 든든해야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밑판이 세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등대 줄기가 이와 든든해야 된다. 그래 이 줄기를 통하여 세 가지 좌편의 세 가지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이와 같이 꽃 형상의 살구꽃 현상을 띄어서 이렇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불꽃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등대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심지가 타야 돼요. 심지가 타야 한다. 이 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등잔일 때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도 하고 저녁에 또 뭐 놀기도 하고 책도 읽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호롱에 어떤 때는 이제 그름이 생겨가지고 어둡다고 해서 그 심지를 갖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환하기는 환한데 이게 그름이 생겨가지고 하얀 이 옷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루 깜짝 하면 그만 새까맣게 그러니까 그름 때문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낮추면 어두워서 또 글자도 잘 안 보여요. 이런 때가 우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등대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심지가 타야 돼요. 심지가 타지 않으면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이 심지가 타야 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나타내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희생이 없는 곳에 이와 같이 빛이 있을 수가 없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이 희생정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너희도 나와 같이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모두가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희생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희생이 됨으로써 모든 결실을 맺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희생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희생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아니한다. 사랑이 없어 보세요. 누가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희생 안 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전혀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이 있기까지는 그 원뿔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체가 있기 때문에 희생이 나타난다 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심지가 잘 타서 이 제사장이 등잔만 믿어도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살펴야 돼요. 근데 그도 모르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불빛이 있다고 해서 뭐 우룩 존다든지 자기 의무를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심지가 나중에 이와 같이 타버려서 불이 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불똥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사실. 그래서 불똥이 생기지 않도록 제사장은 살펴봐야 되는데 불똥이 만약 생길 경우엔 불집게를 가지고 그 불똥 잘못된 그 불똥을 딱 꼬집어내고 어디에 넣느냐 그냥 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똥 그릇에 집어넣고 거기에다 뚜껑으로 딱 닫아놔야 이 바람이 광야니까 바람에 막 날아가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불똥 뚜껑에 딱 집어넣어서 바람에 날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등잔에 불이 바로 계속 타려면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잔에 이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심지가 높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거름이 생겨서 이와 같이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잔에 불똥이 생기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등잔에 불똥이 생겨야 하느냐? 왜 불똥이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기름이 없을 때 불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 심지가 타게 되죠. 그러니까 불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똥이 생기듯이 우리 성도에게도 믿음과 은혜의 기름이 이와 같이 떨어져 버리면 그 즉시로 불평과 원망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감사가 어느 때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이 은혜의 이와 같이 불똥, 은혜의 불똥, 은혜의 이와 같이 불똥, 기름, 믿음과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이와 불평, 불만의 불똥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확인을 해서 거기다 바로 저 위에다가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해서 채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불빛이 꺼졌다, 기름이 없어 꺼졌다 이렇게 되면 그 신자는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열심으로 이와 같이 충성하고 봉사했던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접어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금등대의 빛이 항상 이와 같이 발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런 말.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믿음 좋은 그 가정에 어느 날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와 같이 아니면 분풀이를 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그 분풀이에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식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이 자녀들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자녀들은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느냐? 그 가정주부에게 아주머니 하고 막 화를 내고 야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 가정주부는 또 얘는 아주머니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주부는 막 화가 나가 이랬다가 어떻게 강아지가 앞에서 저 걸치면 강아지 발 하나 빵 차버려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빽 하면서 이 강아지도 인발하잖아요. 죄 없는 강아지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강아지가 힘없는 할머니 다리를 묶는다든지 이래 해버려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냐? 자기 가정 손해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겨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불똥이 이와 같이 불똥을 피우는 바람에 온 교회가 소란을 피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시험에 걸려서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불똥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의 충만,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의 충만과 믿음의 충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난주에 우리 부활절날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 암송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암송하면서 그 암송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그를 푸른 초장에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또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이러면 그만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서 쏟아내려면 쏟아낼 수가 없어요. 뭐 있어야 쏟아내지요. 그러니까 이 불똥 때문에 온 교회가 결국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심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불똥이 생기냐? 이 도두어지면 이 제사장이 도두어진 심지를 조금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심지가 도두어지듯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도가 아니니까 그 중에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학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 근교에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 나왔네. 나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왔네. 나는 영국에 이와 같이 브리티 대학 나왔네. 이러가지고 나는 많이 배웠어. 누구보다 내가 제일 많이 배웠어. 나는 부자야. 나 돈 많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참 출세해서 아주 정말 자녀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이 교만의 심지가 도두어지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이런 말.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한 교회는 가기 싫다. 등등 이렇게 심지가 도두어질 때에 불똥 같은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 빠진 등잔은 다시 기름을 쳐주고 도두어진 심지가 있으면 낮추어지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교회가 편안하다. 이란 말입니다. 오늘 불똥을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찍대와 불똥 그릇을 여기에 금으로 싸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불식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등대에 불을 살피다가 불똥이 생기면은 그것을 잘 지어서 이렇게 잘 지어서 그 거름이 생기는 너무 올라와서 타는 그 불똥을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해서 불똥 그릇에 넣고 그 다음에 그래서 뚜껑을 닫아야 안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똥 그릇에 담고 내려간 심지는 도두어지고 그
그렇게 너무나 올라온 심지어는 내려주듯이 오늘의 목회자는 교회를 두루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신자에게 이와 같이 낙심한 신자에게 심지를 올려주듯이 신앙에 이와 같이 힘을 주어서 낙심에서 벗어나도록 이와 같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 너무 내려간 신자에게는 심지를 조금 올려서 격려도 해주고 믿음의 손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목회자의 훈계를 받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을 받고 내 영혼이 넉넉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 정말로 목회자가 안타까울 정도로 목회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방이 들어서 목회자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러면 그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들어야 자기도 사는 것이고 교회도 사는 것인데 오늘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오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저 AI가 방송국 아나운서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 AI가 기상천외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아나운서가 앵커가 지금 뉴스를 공부를 해주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돈 많이 든다. 그러니까 AI 하나 딱 사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지금 뉴스를 다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설교도 AI에 물어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가 철로리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냥 뭐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겁니까? 소설책을 읽어주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다 함께 공급해주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생명의 떡이 이루어져야 된다. AI가 한다고 해서 AI가 하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AI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감동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감동도 없는데 혼자서 적시 울고 이 작다가 그래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아마 전 분야마다 이 AI가 판을 쳐서 정말로 인생이 AI 밑에서 종로를 하는 그날이 오지 아니할까 또한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보면 이와 같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27장 말씀에도 말씀을 하는데 25장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기에 불지계가 나오는데 이 불지계는 대간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기름, 은혜의 기름이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지나치게 돋구어져서 이와 같이 심지가 돋구어서 불똥이 생기는 이러한 성도는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불똥이 점점 이와 같이 생기는 것이지만 불똥이 없어도 또 심지가 낮아져서 이와 같이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이러한 신자는 없는가 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에 우리는 비록 햇빛이 되지는 못할 망정 내 심령에 이와 같이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서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름을 채우고 불똥을 이와 같이 나는 것은 그 불똥을 제거를 하고 집게로 굵은 집게로 제거를 하고 걸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막 속에서 빛을 발하여 제사장이 금촛대의 빛을 가지고 성막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등대의 빛이 바로 발할 줄 알아야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만일 등대에서 빛을 비춰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은 어두움에 잠겨버리고 더욱더 짙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등대에서 빛을 내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밤에 등불이
이와 같이 불이 제대로 타고 있는가 꺼지지 않는가 하고 아침 교대 시간까지 자기 시간대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 있듯이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불을 들이는데 어떻게 들이겠어요? 여기 번제단에 와가지고 불을 가져가지고 나달과 아비우처럼 엉뚱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적석에서 적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대에 불을 켜듯이 오늘의 교회가 빛을 발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러면 그 이유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등대가 바로 이와 같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각자가 작은 등대가 되어서 이처럼 등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작은 항구에도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 왜 불빛이 바짝바짝합니까? 그러니까 배들이 지나갈 때 여기가 항구가 다가왔다. 여기 만약 부딪히면 배는 파산한다. 그래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배가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등대가 비록 작더라도 믿음의 불을 반짝반짝하고 비칠 때에 세상에서 방하는 숱한 무리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저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엔 다른 기름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는 휘발유나 아니면 알코올이나 식용유나 참기름이나 파마자 기름이나 이렇게 쓰지 않아요. 거기에는 딱 한 가지를 사용하는데 감람류 기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열매에서 딴 그 기름을 짜서 이와 같이 그 기름을 가지고 여기에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감람류는 로마서 1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모두가 돌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 돌감람나무는 죄인들입니다. 언제로부터 받아낸 그 죄를 타고난 사람들이고 우리 자범죄도 있고 우리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돌감람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행을 먹고 살아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로마서 17장 7절로 1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불을 켜려면 이와 같이 어떻게 되냐?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교회든 간에 믿음의 감람류로 불을 켜야 된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불을 켤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성도가 믿음의 기름으로 빛을 비춰야 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도가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불을 켜야 하는 시대인 줄 믿고 입으로는 기도의 불을 켜고 전도의 불을 켜고 눈에는 사랑의 불을 켜고 이와 같이 또 귀로는 진리의 불을 켜고 손과 발에는 충성 봉사의 불을 켜고 우리의 가슴에는 바로 사명의 불을 켜고 다녀야 된다. 그럴 때 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데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금초대에 이렇게 불이 켜진 촛대 사이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지 불이 꺼진 그러한 촛대에는 주님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단자 교회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 마귀 역사예요. 절대 마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는 촛대인지 아니면은 불이 꺼진 촛대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가정에 내 심령 속에 불이 꺼진 촛대인지 불이 꺼지지 않는 촛대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촛대의 불이 다 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들은 행음하였고 제단에 들였으니 타락이 다가오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제 자식들은 전쟁에 나왔습니다. 홍리와 미나스 전쟁에 나가고 그 성전가가 올 소식이 들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따가 갑자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청년이 와 보고를 하는데 제사장이여 당신의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죽기를 받아 뻑서리는 거예요. 그래 목이 고래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때에 큰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서 산모가 아이고 아들이에요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이가보 아들의 이름을 이가보시로 지어주세요 하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게 가정이 패망을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교회 등대에 불이 꺼진 가정은 이처럼 엘리의 가정처럼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대를 보살피고 오셨습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여 당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 등불을 항상 끄지 아니하고 환하게 켜야 된다. 여러분의 금초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빛을 발산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교회가 큰 유익이 되고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빛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참 금등대의 역할을 하는 오늘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